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그 사사 시대가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설 때까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꼽는다면 바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왕정 시대가 펼쳐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왕을 세우고 왕정 시대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왕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신명기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왕의 자격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왕의 자격,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 없는 안전하고도 건강한 사회고 또 풍요한 사회가 되어지고, 또 외부의 대적들도요, 하나님이 애굽을 꺾으셨고 가나안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놀랍게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셨는데 뭐 외부의 대적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꽤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본받고 싶은 마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거스르면서 자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왕이 없이도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인 사회인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최고의 왕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욕심을 내니까 왕이 서게 되면 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왕궁을 져야 되잖아요. 왕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서 시중을 듭니까? 사실 군주제 하에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이 그렇게 이상적이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도 유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군주제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군주제에 대한 저항,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게 뭐 소위 공화제로 가는 길이었고, 이거는 로마 제국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분명한 역사적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무엘상 8장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을 세울 때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 보면서 야, 우리도 저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15절 보십시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여러분, 왕을 세울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누가 뽑아요, 왕을?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잘 다스림을 받고 살면 좋은 왕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세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선포를 해요. 기름을 붓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올리브유, 이것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은 뭘까요? 능력이에요.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왕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왕의 힘은 체력이 아닙니다. 재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의 어떤 힘, 물리적 힘, 이런 것들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성령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라는 표시가 바로 이 임명식에 있어서 중요한 그 기름 붓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서 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이 실패를 해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일인데, 13장에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하다가 책망을 받고, 15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버렸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왕을 든든히 세워주세요.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난 일이었어요. 자, 보세요.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죠.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은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 사도가 이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폐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다. 여러분,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로마서 13장이나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 속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예요.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져요.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큰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사울을 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역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을 폐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예수님이 왜 거기 탄생하시느냐? 그 베들레헴이 조상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요. 그 집에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가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느 아들이 왕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들을 선을 보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는데 엘리압이라는 가장 먼저 태어난 장남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요, 아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착각을 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생기고 이 정도 외모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장남 다윗의 맏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제가 늘 은혜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어떻게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만 본다. 그런데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걸 깨우쳐 주시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선을 봤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을 해요.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들이 다 여기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러자 지금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를 봐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달려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도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 중에 1명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막내 8번째는 아예 가슴에 담지도 않았어요.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빨리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야 내가 식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보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껍데기가 아닌 속을 들여다보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본 외모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빛이 붉다, 건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눈이 빼어났다. 눈빛이 여러분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게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굴 속에서 링컨이 말한 것처럼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잘 가꿨느냐에 따라서 얼굴 속에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웠다는 건요, 마음속에 17장 가면 막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 막 분노하잖아요.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잖아요. 가슴 속에 건강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났던 거예요.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고,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왕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많은 일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비상적 조치로서 하나하나 다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실수로 세우기도 해요. 사람이 실수로 세우고 나면 사람이 손해봐요. 그걸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점점 바른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학습의 과정들도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 특히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보면 높이는 일,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게 동쪽에서 또는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높이는 게요, 뭐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지지도에 의해서 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낮추고 어떤 사람은 높인다. 이게 시편 75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도 재판장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사람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저울로 재판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저울이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쓸만한 사람일까?
그래서 높여야 될 사람인가 낮춰야 될 사람인가, 스스로 막 높아져도 하나님이 꺾어버리기도 하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내가 스스로 찾아가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자격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여러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 역할이 있고, 뭐 아버지 역할도 있고 어머니 역할도 있고, 또 일터에서 나의 자리가 있고, 세상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왕만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역할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정이 시작되면 왕을 뽑을 때의 중요한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서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고,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마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타국인은 왕이 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의 중요한 흐름을 여기서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창세기에서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해서 예언적 축복을 하면서 앞으로 왕은 어디서 나오느냐?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야곱이 예언했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타국인은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자손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서는 거예요. 이 다윗 이후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실 때까지 모든 왕은 유다의 후손 다윗의 가문 속에서 왕이 나와요. 타국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뽑아서 세우신 다윗 집안이 왕가가 됩니다. 이건요 다윗이 왕으로 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주어진 복이기도 하고, 야곱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타국인은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혈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정한 형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어머니기도 하고 형제고 자매고 나의 바로 식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혈통에 속했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왕다운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정한 형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제 같은 삶을 살면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도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위에 나를 움직이는 사람들, 나를 움직이는 힘, 이게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게 원리가 돼야 돼요. 세상 돈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정치적 관계 때문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력, 이게 진짜 나에겐 왕 같아야 되고
나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펼쳐가야 된다. 세상을 지탱해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을 세울 때 두 가지 중요한 원리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또 하나는 외국인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16절, 17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왕으로 뽑힌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기억해야 되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세우신 그분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중요한 것 16절 보십시오. 그는 뭘 많이 두지 말아요? 병마. 병마란 뭐예요? 이게 싸움에 쓰여질 전투력이에요? 군사력이에요? 마병, 말이 끄는 병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즉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면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군사력 위에 뛰어난 분으로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인맥, 돈줄, 그리고 이런저런 정치적 관계,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재력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이렇게 저렇게 돈줄이 있거나 사람과의 인맥이 뛰어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왕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옆에 꼭 둬야 될 게 있다. 옆에 꼭 둬야 될 것은 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18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해서 프린트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내 옆에 19절 보십시오. 평생 자기 옆에 두어라. 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어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왕으로서 견고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왕권을 잘 드러내려면 군사력, 재력, 이런 것들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 율법,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라는 지킬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견고한 왕국을 건설했어요.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솔로몬, 너 한 가지만 명심해라. 아무것도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것만 지켜라. 그것만 붙들며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유일한 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삶의 원리이고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최고의 힘이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통찰력 주실 것이고 분별력 주시고 주변 정리 하나님이 해주신다. 왕다운 왕,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주셨는데 제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 내 옆에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만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고 오는 자녀들까지 든든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